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의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와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 위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와 함께 북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언은 약 300년 후에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에 의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던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식하라, 경계하라, 뿌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보라 그때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가 됩니다. 우리는 앞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실행하고 그가 스스로 제사장의 대표가 되어 베델에 다녀서 분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은 결국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악이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를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그냥 눈을 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근본적으로 불의를 묵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로보암의 그 왕의 길이 순탄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유다 출신의 한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델 제단 회파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인으로 베델의 단이 갈라지고 제가 단에서 쏟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300년 이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합니다. 또한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어떤 악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판단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순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단의 시험을 늘 경계하라입니다. 11절을 보면 베델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에게 그 아들들이 와서 유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과 제단에 대해 행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온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는 여러 번의 행위에 동참했고 이로 인해 자기 아들들을 베델까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말을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를 속이고
넘어뜨릴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악한 궁리를 알아채리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 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기는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돌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사명을 다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일찍 마음을 놓았고 그로 인해 닥쳐오는 속임과 시험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가 그 경계를 늦추고 방심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죄의 유혹을 늘 뿌리치라입니다.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아무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악행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33절은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동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 앞서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협도 주셨습니다.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이기 위한 사인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자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심으로 심판의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에는 회복의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와 위협과 어떤 현상적인 사인과 심판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효과도 그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에 밀착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악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잠깐의 죄가 주는 유익에 마음을 쏟으면 죄의 노예로 살다 결국 여로보암과 같이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늘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유익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코람데오 신앙을 늘 유지하여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단의 시험을 늘 경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죄의 유혹을 늘 뿌리치라 말씀하셨사오니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가져다주는 잠깐의 쾌락과 유익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바라보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거룩한 습관에 따라 끝까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예남제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그 부흥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